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 찬양대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성경은 페이지수가 다 달라가지고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받읍시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주로 삼으시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요셉의 고백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우리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은 구약이 뭐냐?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신약은 뭐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관하여 또 예수님을 말씀하는 내용들로 구약과 신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등장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은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이 요셉이 있는 이 본문 전후를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얘기하면서 한마디도 등장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충분히 다른 말이 본문을 통해서 등장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요셉의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는 것도 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요셉은 귀한 가정에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죠. 그리고 요셉은 누구보다도 사랑받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이로부터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혀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귀염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됐어요. 반면에 그 형제들은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은 귀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
참 희귀한 운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요셉은 그 팔려가는 곳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 일을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겪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라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던 그에게 이방 나라에서 왕의 다음 자리에 가는 왕의 버금자리에 오르는 그런 강력한 위치의 통치자로 쓰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잘 해석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어려울 때를 극복하는 준비를 잘 하게 되었고, 반면에 그의 육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가뭄의 때를 이기지 못하고 이방 나라지만 곡식을 사서 먹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은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모시게 되고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흐름으로 아버지 야곱은 죽게 되고 이제 형제들과 이 요셉과의 만남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지요. 오늘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너무 거리가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하신 말씀을 상기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요셉이 말한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셨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전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요셉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나와의 관계가 별로 친근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구나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모든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먼저 요셉을 등장시키고 요셉이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보냄바 된 일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주할 때에 딴 곳에 떠나가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팔려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멸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으로서 세상적인 것으로 누리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가장 먼저 심판하실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 곳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보냈다는 말 어떻게 보면은 갖다 버렸다는 말씀과 의미가 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과 요셉이 애굽에서 팔려간 모습은 너무나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약속된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으라 했는데 그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갖다가 버렸잖아요. 죽일까 하다가 갖다 버렸잖아요. 그것을 요셉이 표현할 때 형들에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냈을까요? 예수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고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해버리고 멸망의 날을 기다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교만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그의 독생자를 이 험악한 세상에 갖다 버리듯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지로 보내셨다. 고통의 자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무려 27번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신 예수님의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성경 앞뒤로 구절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메시아지만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을 이루셨고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신 일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 주변에는 수많은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이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험악하게 죄를 지은 사람은 중범죄요. 가볍게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가지고 교도소에서 형을 치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죄는 자기가 지었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증인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그 누군가 있으면, 아니면은 나를 여기서 빼내줄 수 있는 빽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들만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겉모양이나 모든 것은 깨끗해 보이지만은 추악한 죄인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의 모든 죄값을 기꺼이 치러주고 너는 죄 없어. 너는 이제 자유자야. 너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일이 없어. 라고 해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버려진 것 같이 그곳에 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11절 말씀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떠나서 낮고 천한 자리, 심판받아야 마땅할 인간의 자리에 내동댕이 치듯이 보내졌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일찍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야곱과 그의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끝장날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담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착각하는 인생들은 우리가 주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면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 뭐예요? 성탄절이잖아요. 우리는 성탄절에 나의 즐거움, 너의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안고 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많습니다. 예수님 없는 나와 너만의 기쁨이 많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 날을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우리끼리만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착각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요셉의 고백을 듣는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사실을 깨달았어야 하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요셉의 말을 의미 있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각각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직업이라고 그래요. 직업. 그래서 직업은 다양합니다. 직업을 가지지만은 그 직업이나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전문직이라 그러죠. 보편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살아가는 직업이 있고, 아주 고농도의 기술과 재능을 가진 전문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지요. 나도 직업이 있다고, 좀 공부를 해서 혹은 난 경력이 많아서 전문직이 되면은 나는 전문 직업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뜻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직업이라고 하는 말을 소리라고 하는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리. 왜
성경은 이 직업을 소리라고 했을까? 전문직은 뭡니까? 전문직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주 고등적인 어떤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 전문직을 가리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서원하다, 맹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과 전문직을 연결해 보면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름대로 내가 알아서 살고 내가 알아서 취하고 내가 알아서 직장 가고 했는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취사 선택이라고, 내게 맞는 직장을 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 앞에, 형님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보냈습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 받으신 것을 보여준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아하, 요셉이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보내셨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해서 직장을 얻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거주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생각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직장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에, 아하, 그것이었구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배워서, 내가 속에서 그렇게 육적으로만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직업과 전문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르는 자요, 그 순종의 결과를 얻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내 방식으로 살았다면 요셉이 그러했듯이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팔 내흔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라고 보내셨구나 깨닫고 그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요셉은 앞부분에서 형들에게 분명히 얘기한, 형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나를 애굽에 팔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나를 팔아먹은 당신들이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이하에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가까이 오게 됩니다. 46절에 가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파는데 이 마지막 겟세마네까지 따라 올라왔습니다.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47절에 가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팔았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형제들을 그렇게 노예로 파는 게 아니죠. 유다가 팔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유다만 저주할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매수했다, 팔게 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처절한 십자가로 버림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팔려갔다는 말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해치웠다면, 팔아치웠다면, 처분해버렸다면.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미운 물건이에요. 저놈 자식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 뭐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저렇게 많이 받고, 뭐 때문에 아버지의 좋은 것은 혼자 누리고, 뭐 때문에 아버지 가까이서 형들의 요 모양 저 모양을 얘기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멀리 아버지의 심부름 오는 그 요셉을 형들은 상한 마음으로 요셉을 보면서 제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건데 아버지께서 그냥 보냈겠었냐? 요셉이 또 뭐 가져왔겠지, 먹을 걸 가져왔겠지, 이런 기대보다도 저놈 자식 우리 없애버리자. 형들의 모의는 죽여버리자. 그러나 다행히 맏형은 그들을 말렸습니다. 죽이지는 말아라. 물 없는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무서움을 격도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우물에 물 없는 곳에 던졌다는 말은 굶어 죽는 겁니다. 광야에는 물을 늘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지 못하면 물 없는 웅덩이, 물을 먹지 못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목을 끊어서 참수 하나, 웅덩이에 버려서 목말라 죽게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주자는 겁니다. 요셉은 사랑받던 자리에서 비참해져 버리죠. 무엇 때문에 요셉이 그런 고난당합니까? 아버지로부터 광야에서 들판에서 수고하는 형들에게 힘이 되도록 유익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왔는데 형들로부터 대우받는 것은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그것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미디안은 또 누굽니까?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팔아서 그 미디안이 또 어디 팔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버린 애굽에다 팔아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형제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가족들이 철저히 버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이렇게 철저하게 버려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 위해서 고난의 모습으로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나옵니다. 거리에 포도원이 있는데 주인이 포도원을 사서 종들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포도원을 맡겨서 경작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이제 되찾기 위하여서 종들을 보내니까 포도원을 경작하는 종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매질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반복해서 보냈지만은 끊임없이 주인에게
한가하는 못된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주인이 준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나를 만난 듯이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런 생각은 간 것이 없고, 그 악한 농부들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주인이 아들이니까 저 아들 하나뿐인데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은 다 누구시 되겠습니까? 우리가 차지하기가 좋은 기회로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악한 농부들이지만은 한 번, 두 번 참으시고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셔서 주인의 의도를 보여주었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듯이 결국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형을 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포도 농부처럼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팔렸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인물들처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팔겠어,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괴롭게 하겠어, 어떻게 내 사랑 요셉을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버리겠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맞으면은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은 목 아픈데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님에서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못마땅입니다. 더더욱이나 코로나 때에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어떻게 볼까요? 색안경 끼고 봅니다. 요즘 또 교회 가냐? 요즘 또 교회 가냐?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팔았어, 나를 갖다 버렸어, 비참하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당신 나를 팔았지만은 나는 당신들을 사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갖다 버리는 것을 잘한 줄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당신들을 위하여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간다고, 내가 죽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요 은혜 입은 자라면 우리는 내 편한 대로 살아가면 죄를 짓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에서 버림받았지만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의 버림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가 어디 멀리인 줄 압니까? 내 가족이 내 원수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는 자들은 다 대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요셉이고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자이면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함께 살지만은 주님과 거리가 먼 자는 다 먼 자입니다. 그런 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런 자를 위하여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요셉은 끝까지 당해줬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당해줬습니다. 왜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요? 죽어야 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가장 멀리 거리를 두고 싶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게 뭡니까? 요즘 최근에 구미 일들이나 부산 일들이나 뭘 얘기해 줍니까?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게 참 많잖아요. 우리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가까이 함께하는 자로부터의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수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두고 보자가 아니고 요셉은 오히려 그를 사랑해 줬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다 내주면서 사랑했습니다. 버림받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서 하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끼리라도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라도, 성도끼리라도. 오늘 교회 안에 원수지간에 앉은 게 참 많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무관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그마한 거슬리면은 못 참습니다. 성도와 성도끼리라도 폭발적인 말 해버리고 막 대들어버리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앉은 자리에 누가 앉으면 비끼를 안 가고 여러분 안 비켜주고 있을 때 똑같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표현이 그렇단 말이에요. 요셉은 기꺼이 당해 주었습니다. 예수는 기꺼이 당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우리의 삶을 바꿔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렸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이다. 형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문을 7절에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 큰 구원이 뭐예요? 요셉 하나를 보내가지고 요셉과 그의 이 10형제만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11형제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그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민족 전체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구원요? 큰 구원. 놀라운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백을 이루고 천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가서 백을 이루고 천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은, 참된 성도로 살아가면은, 참된 믿는 자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줄 이름은 예수님을 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 그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어린 양으로 만민을 위해서 주셨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무엇으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명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그 구명대에는 바로 나를 향하신 예수님입니다. D.L. 무디는 부흥사요, 신학자요, 목사로서의 굉장한 일을 이룬 분입니다. 자기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잘난 것이 아니고 마치 구명정같이 자기를 살게 하셨다.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 세상에 큰 것을 내게 맡기지 않았지만 구명정,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 사람을 구하는 구명정같이 나를 살게 하신 그 구명정이 내게는 그리스도이시다. 오늘과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이루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한꺼번에 다 구원받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 같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요셉은 말합니다. 바로 나를 판 그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고,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 같은 나를 위해서 요셉을 보내서 악랄한 하나님을 등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에 그저 나 하나 그저 예수 믿고 근근히 살기 위해서 부등등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요셉과 예수님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세워진 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꿉시다. 우리의 새로운 의욕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91장 찬송입니다.